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교회의 직분에 관한 말씀을 같이 살피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직분이라고 말을 들으면 대부분 장로나 또 권사나 집사를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어지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사도 직분 아니냐. 찬양대도 그렇고 또 피아노 반주도 그렇고 안내위원도 다 직분이다. 과연 어떤 말이 맞을 것인가? 두 말 다 그런 관점의 차이가 날 뿐이지 두 개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 또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 하는 그런 관점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들을 정리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로 서로 용납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또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직분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의 주심이라는 겁니다. 또 그 목적은 뭐냐? 교회를 세움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본질은 뭐냐? 봉사를 함으로 이 모든 걸 세워 간다는 겁니다.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직분의 기본적인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오늘 본문 11절에는 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부르신 분이, 세워주신 분이 계셨다는 거죠.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성취한 거다. 내가 이것을 이루어 받아 가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가 주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의 수고도 노력도 헌신도 봉사도 들어가 있지요.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것은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내가 성취했느냐, 받아가졌느냐, 그 자세 하나 달라지는데 이 직분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직분은 이렇게 사람이 어떤 만들어낸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선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맡기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겠다, 내가 목사임네, 내가 장로임네, 내가 권사임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 주신 하나님 앞에서, 맡기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될 자리, 충성해야 될 자리. 맡겨주신 줄 알고 그에 합당하게 그 맡겨주신 바를 잘 이루기 위하여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맡겨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그건 뭐냐면 선한 일을 도모합니다. 그래 네가 거기 가서 그렇게 쓰임받는 그 선한 마음이 있구나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에 주느냐 맡기느냐 아니냐는 누가 주장하신다는 겁니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세워주시고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시면 받아가지고 충성하면 되고, 맡겨주지 않으시면 나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가 보다 하고 또 자기 있는 분야에서 맡아가진 대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받지 못했다고, 얻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아쉬워하거나 상처받거나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 우리 한국교회 이런 오해가 너무 크죠. 너무 커가지고 꼭 직분을 세우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생각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도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또 성도들이 나를 배신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우리를 하나님이 왜 버리시겠습니까? 왜? 내가 착각하는 거지. 내가 오해하는 거지. 내가 잘못하는 거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의 뜻대로 우리가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이래서 내가 그걸 이루겠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있을 때 이런 뭐 선거 운동이라 그러죠. 이런 게 용납됩니까? 안 됩니까? 용납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어떤 교회 단체에서 어떤 선출을 하는데 뭐 이렇게 금권 선거가 있었다 이런 뭐 루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들이 돌더라고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맡겨주시면 맡겨주신 대로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라는 그 말은 말 그대로 맡은 직무 그리고 그에 따른 분깃, 그에 따른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그 직무를 주시고 그 직무상에 따른 본분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보면 이를 뜻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집사의 어원이 되어집니다. 섬기는 자. 또 레이토르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공적인 봉사, 우리가 뭐 예배할 때 사용되는 그런 어떤 직무에 관련돼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에피스코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감독, 뭐 쉽게 생각하면 다스리는 감독, 뭐 또는 가르치는 감독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서 다스리는 장로 또는 뭐 이렇게 함께 가르치는 장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단어인데 보통 이제 감독이라는 이런 용어에 많이 사용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널리 또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뭐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디아코니아. 이게 섬김, 봉사, 직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 그 단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직분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섬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하고 섬김이 다른 게 아니라 직분이 곧 섬김입니다. 섬기라고 해놓은 거예요. 섬기라고. 그래서 직분을 받아가지면 그것 가지고 권세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또 그 직분을 감당하기가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권세 부리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섬기는 자리입니다. 많이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래서 직분 자체가 섬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요? 섬기려 하고. 섬기는데 어떻게까지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그걸 주려고, 그걸 다 줘서 섬기려고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그래 섬기기 마땅한 분이야, 그가 무슨 섬김을 받아 섬겨야 돼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고 구세주로 오신 분이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높여야 됩니까? 종으로서 부려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높임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뭐냐? 예수님은 나는 높임을 받으러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다. 나는 섬기려고 왔다.
그러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는 데 있어서 이중도 섬겼으면 사람들이 그 높은 분이 섬기러 온다는 그 말 자체도 감동이 되어서 굉장히 존중하고 높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의 그림이 어떠하냐? 굉장히 비참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존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 왜 나를 존중하지 않니?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그 섬김을 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쉽냐? 어렵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당연히 어렵습니다. 맡아가진 직분이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어야죠. 속도 상해야 되는 겁니다. 한때 당회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하면서 아유, 목사님이랑 이래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이거 저거 다 들어주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때 그랬습니다. 힘든 거 보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힘든 거예요. 교사라는 직분을 하나 맡아도 상처받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름 이렇게 중고등부 사역도 꽤 했었고, 또 초등부도 한 4년 정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중고등부 하면 한참 이 중학생 이때가 말 그대로 감당 안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사춘기 오지. 어제 좋았다가 오늘 어쩔지 모르는 애들이 그 애들입니다. 그런데 주일날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래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냐? 그거 반길 거라고. 아유, 일어난다고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어서 오라고 막 웃으면서 있는 미소 없는 미소 다 지어가지고 환영한다고 막 이러고. 그러면요, 기쁘면 안녕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왜 그러세요? 왜 이러시냐고. 그러면요, 속이 그냥 화다가 그냥 화가 팍 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직분을 맡아서 그게 마땅히 해야 될 직무니까. 그리고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굶기가 예사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 치료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살려주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수없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죽이려 하고. 그게 예수님의 삶, 생애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그 직분을 감당해 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욕 듣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욕 안 듣습니까? 욕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어야지. 그래야 예수님 맛을 조금이라도 볼 거 아닙니까? 그런 속상한 일도 없이 대접만 받으려고 대접만 받으려고 높은 자리만 지키려고, 그건 아닙니다. 고생하는 거고 수고하는 거고 당연히 속도 상한 거고 당연히 상처도 받는 거고, 그런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고,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 맡겨주신 대로 그 책임을 감당해서 능히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더 희생해야 되는, 당연한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더 많이 봉사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거나 자기를 나타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마땅히 희생할 수 있는, 마땅히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날에 특히나 한국 교회가 잘못된 생각이 그런 거예요. 마치 계급처럼 생각한다. 계급. 그래서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남보다 높아지는 계급이 아니라 남보다 먼저 섬기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섬기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쟁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자리,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뒤따른 자리입니다. 책임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거룩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직분을 가진 사람은 직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며 감당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자기의 삶으로 나타내는, 이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직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감당해가는 그런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직분의 본질은 봉사입니다. 봉사. 우리가 무엇으로 직분을 감당하느냐? 봉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김으로 봉사하는 것이 직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사람을 높이고자 함이 아니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디아코니아라는 그 단어가 직분, 섬김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곧 섬김, 섬김 없는 직분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조금 혼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 서두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반사도, 교사도 직분입니까? 또 안내위원도 직분입니까? 반주자도 직분입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네, 직분입니다. 맞습니다. 교사도 하나님께 맡아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무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반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위원도 또 뭐 방송실을 이렇게 감당해서 여러 가지, 또 언급 안 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 가지 수고하는 이런저런 것들마다 다 맡아가진 직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봉사로 감당해야 될 자리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1절에도 그가 혹은 사도로, 또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각각에 따라 이런저렇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맡아 가진 대로 다양하게. 또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각이 맡은 바대로 여러 가지 그 모양으로 열심히 쓰임받고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 권면하는 일, 구제하는 일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사도 마찬가지고 반주자도 여러 가지 뭐 식당이나 주차나 모두 하나님에게 맡아 가진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뭐냐면 성경은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적으로 세운 그 직분도 말씀해 주십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감독, 또 뭐 이렇게 장로, 뭐 집사가 보통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또 권사도 보통 그렇게 언급을 하죠. 그래서 교단과 또 그런 전통과 교회의 그런 이런 질서에 따라서 공적인 직분으로 세워서 봉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분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또 이렇게 선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임직식을 행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서
섬기라라고 맡겨 주시는 거죠. 이걸 교회 정치 용어로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적 직분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직분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아 가진 모든 것이 직분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행정과 또 교회의 정치에 있어서 공적으로 임직을 받아 이렇게 수고하는 그 사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직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통 보면 직원이라고 합니다. 직원이라는 그 단어가 회사에 가면 회사 직원 이런 건 잘 오는데 교회에서 직원하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제 직분을 맡아 가진 자에서 줄여서 직분자 이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교회에서 그냥 직분자로 이렇게 통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적으로 임무를 받아 가진 그 자. 이 두 가지 개념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는 직분의 본질을 말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또 교회의 질서와 행정에 따라서 세운 그 직분을 말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한쪽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교사는 직분이 아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 모두가 같은 거다. 모두가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애매해지는 그런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해 없이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께 받은 모든 봉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라는 겁니다. 넓은 의미의 직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그 질서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직무 가운데 일부를 공적으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교회는 이를 행정적으로 구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직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아가진 사명,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맡겼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에 따른 충성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모든 섬김, 그 모든 봉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직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에 합당하게 이 직분의 본질인 봉사로서 그것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직분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직분의 목적은 그 직분을 맡아 가진 자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 교회를.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장로는 여기저기 잘 다스려서 교회를 또 세워가고 집사는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권사는 권면과 돌봄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사는 그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기르고 교육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찬양대는 찬양을 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반주자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돕는 그 음악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안내위원도 마찬가지죠. 그 사랑과 배려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각의 직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무가 다르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 내가 하는 거 이게 좀 더 잘 됐으면, 이게 좀 더 풍성했으면. 보통 이제 교육부서에서 그렇게 하는데 각 교육부서에서 연말 되면 교사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싹 살펴보면서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 여러분 내 부서만 내 거만 하고 나면 나머지 부서는요, 전체는요, 전체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만 잘 되고 내 것만 풍성하고 내 것만 넉넉하고 나만 잘 되면 돼.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에서 약간 정치를 보면 좀 그렇죠. 우리 당만, 내 편만,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그 하나로 같이 사는 한 국민이면 좀 존중할 거 존중하고, 그 약간 이익 볼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고, 그래서 전체 가운데 유익이 되어지면 협조도 하고, 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잘된 것은 인정도 하고, 또 못된 것은 지적도 하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나라를 같이 세워가고 이러면 얼마나 아름답겠냐는 겁니다. 내 것만 가지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일만 잘 되면 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잘 되어지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 공멸해요. 공멸. 같이 멸합니다. 지금이야 뭐 상대편도 있고 있는데 그 상대편이 사라지면 여러분, 이 안에서는 상대편 없이 하나를 똘똘 뭉칠까요? 절대 그래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또 나뉘고 또 싸우고 또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 때려 죽이고 상대방 죽이고 나만 하면 누가 남아 있겠냐고, 누가 잘 되겠냐고. 다 같이 멸하는 거.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우리 부서만, 우리 구역만, 우리 전도회만, 내 것만 같이 망하는 겁니다. 내가 맡겨진 대로 수고를 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겁니다. 때로는 좀 손해될 때 손해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직분을 받아 가졌으면 당연히 손해봐야죠. 당연히 마음의 상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속이 상했는데 우리는 속도 안 상하고 예수 믿겠다고. 그런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속을 상하고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뭐 하느냐?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너무 좋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좋고 내가 뭐라고 내 가운데 이런 걸 맡겨주시고 수고하고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어서 그래서 감당해 가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뭐 내가 능력이 있어 아닙니다. 수고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 그게 우리가 맡아가진 직분을 감당해가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광이 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뭐 큰 직분, 작은 직분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냐면 성경을 나눌 때도 어떻게 하느냐? 소선지서, 대선지서 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표현, 소선지서, 대선지서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표현이 나면 소선지자, 대선지자 합니다. 합당합니까? 불가합니까? 불가합니다. 불가해요. 소선지자, 대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맡아가지고 충성하는 거지. 분량이 보니까 좀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야.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이제 적어서 소선지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세선지자, 소선지자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큰 직분, 작은 직분 없단 높은 자리,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무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어느 누구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 소중한 직무, 소중한 직분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직분에 얼만큼 충성하느냐, 내가 충성된 자가 되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역사적으로 있어 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 12장에 보면 뭐라고 비유하느냐면, 손이 눈을 향하여서 나는 내가 필요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머리가 발을 향해서 나는 내가 필요 없다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몸의 지체가 각각 다르지만 모두 필요한 것처럼 교회의 모든 직분과 봉사도 서로를 필요하며 서로 함께 교회를 세워 간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느 하나도 홀로 교회를 세워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원리를 모르니까 제자들이 뭐 하느냐,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 어떤 한 어머니 와가지고 하나들은 총리로 앉혀주시고 하나들은 뭐냐면 장관으로 앉혀주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이런 제자들이 와가지고 너것만 잘났나 아주 기분 나빠하고 분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큰 자리 욕심, 그게 뭐냐면 세상과 똑같은 관점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 세상과 구별.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경적 관점, 하늘나라의 관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점, 하나님이 가르치는 관점,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이냐, 옳지 않은 관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성경에 합당하게 고쳐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세상과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고 이게 내 나라의 법칙이다. 마찬가지 주님이 주님의 나라의 법칙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도 세상 법칙으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가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대로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구나. 내려놔야 되는구나. 낮아져야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위대함은 뭐냐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는데,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동일한 그 생각, 그 관점, 그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은 결코 자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계급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행하는 자리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직분의 참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맡기셨든지 그 자리에서 그 목적을 깨닫고 충성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유익되게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직분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신 뜻이며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시는 직분의 그 원리,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 그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그 직분의 본질은 봉사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맡아 가진 바, 여러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자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충성이에요. 충성한 대로 셈할 날이 있거든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잘했으면 갚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성으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자로 바르게 서가는 그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데 아버지, 우리 참 우리 약한 자 주님께서 보시고 귀히 여기시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귀한 직분을 맡기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의미와 그 뜻을